지난 24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도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 교회 표어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생각한 이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잘못됐다,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상식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상식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의뢰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것을 근거해서 결정하는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해 이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Make sense of decision.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상식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슬로건, 그 가치를 교회의 핵심 비전으로, 핵심 가치로 정한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준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불편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그 슬로건이, 그런 모토가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면 굳이 상식을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고 그런 필요를 얘기하고 그런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모습이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상식적이지 못해서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가지 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여전히 핍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친지를 기록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4장부터 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작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배운 것을,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지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나 교회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고 교회의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보통 사람으로서 의뢰에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보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의 정의를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상식은 시작. 그리스도인이 의뢰에 가지고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에 근거한 판단력입니다. 교회의 상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고 교회의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잘못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상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만약 세상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떤 결정, 우리 안에 있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세상이 그것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기쁘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교회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면 세상은 예수쟁이다, 교회에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행한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상식을 잃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칭찬은 교회의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 결정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저주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할 때 그 기준이 세상의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비교해 봤을 때 열등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세상의 상식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교회의 상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교회의 상식은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세상의 상식이 교회의 상식이 되도록 만든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상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쩌면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것이 그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 상식에 동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세상의 상식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식을 어기고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의 상식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상식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놓쳤거나 오해했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교회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세상의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것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것이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모습들이 돌아보면 어쩌면 말씀에서 떠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삶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결 예식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정결 예식의 하나의 그 연장된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을 서기 위해서 음식 먹기 전에도 깨끗하게 손을 씻자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한 전통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원한 대로 살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의,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상식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려면 배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고, 말씀을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오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 개인이나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저는 크리스천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이 무엇이었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럼 앞으로 우리의 상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상식 이상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상식 이상의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한 다음에 또 뒤에 이런 말이 덧붙였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그 단어에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차고 넘쳐서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의 상식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서로 이해가 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은 최저 기준입니다. 바름 라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최저 기준이지 맥시멈의 라이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면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에서 떠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상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 말은 바름 라인도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그 정도의 최저 기준의 상식도 보이지 못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이신 박형영 교수님의 그 별명이 상식의 사도입니다. Apostle of Common Sense.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상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싫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큼 교육받고 웬만큼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 상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신학생들 앞에 놓고 상식을 강조할까? 되게 싫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현실을 보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상식이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최저 기준인 그 상식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상식 수준에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것은 기본, 바름 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최저 기준을 넘어서서 살아내는 삶이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보이고 또 살아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은, 아니 조금 더 심한 피해를 주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이 인정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오른뺨을 누군가 치면 왼뺨을 돌려대서 또 치면 맞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1마일을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면 2마일을 같이 가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수준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상식 이상의 기준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막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해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분명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고 긍휼하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상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몇 가지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순종했다고 해서 만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더욱더 힘써서
그들이 배운 말씀을 지키며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이처럼 상식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거 더 어렵겠지요.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자빠지고 나 그렇게 못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난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그 마른 라인이 되는 상식조차 지킬 수 없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상식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상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상식적인, 상식이 통하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는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민감하게 따른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조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서 조화가 되게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셔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다른 교회 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화롭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 되면 25주년이 되겠죠. 25주년 창립 감사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식이 통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